오늘은 믿음의 뿌리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믿음의 뿌리와 열매.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가 맺히려면 사과나무 뿌리가 깊게 잘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사과나무 뿌리가 아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뿌리에서 나와 있는 줄기가 잘 자라야만 거기에서 이제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뿌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줄기, 나무도 중요하고, 그리고 열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믿음의 나무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려면 믿음의 뿌리가 잘 자리를 잡고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줄기가 잘 자라야 되고,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믿음의 뿌리와 열매라는 제목인데, 믿음의 뿌리와 줄기와 열매,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믿음의 뿌리가 무엇이고, 또 믿음의 믿음의 줄기는 어떤 것이고, 거기에서 맺히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우리 성경이 믿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정의, 그리고 믿음에 관한 그런 중요한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뿌리와 줄기와 열매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뿌리는 믿음의 기초를 말합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집에 건축할 때 그 기초를 탄탄하게 만들어야 그 기초 위에 집을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것처럼, 나무도 마찬가지로, 또 믿음도 그렇고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기초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6장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뿌리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이 믿음의 뿌리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어떻게 보면 뿌리예요. 믿음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유신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 우리는 유신론자이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신 중에 신이고 모든 신의 최고의 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6절은 무슨 말씀을 해주는가 하면은,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함께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은 상을 주신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쓰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고 싶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최고의 상은 뭔지 아십니까? 면류관입니다. 면류관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상급이에요. 면류관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고 특별히 면류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상 주시는 분이고 면류관을 주신다고 할 때 그 면류관을 받아 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6절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우리 믿음의 뿌리입니다. 믿음의 기초예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그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의 피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중요해요. 그리고 부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육신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육신은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도 우리 육신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 영혼은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죽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또 죽으면 우리 영혼이 하늘로 간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할 때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이고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은 이제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고 영혼은 죽음으로부터 분리되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뿌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 믿음의 뿌리예요. 기초죠. 이것이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줄기는 과연 무엇인가? 뿌리가 아무리 좋아도 그 줄기가 시원찮으면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뿌리만 아주 잘 내리고 있다고 해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뿌리 위에 줄기가 잘 자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뿌리라고 하는 것은 뿌리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고 한다면 줄기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말합니다. 성장. 믿음이 성장이 되어져야 줄기가 자라게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믿음의 줄기가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믿음의 줄기는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줄기가 자랄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더 나은 제사. 오늘 읽은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멘. 가인과 아벨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느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더 나은 제사,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도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믿음의 줄기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이번 주일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다음 주일에도 또 예배를 드릴 것이고, 예배에 대한 어떤 뭔가 예배를 통한 성장이나 예배를 통한 어떤 그러한 어떤 변화가 내게 기대가 되고 나에게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더 나은, 지난 주일보다 오늘 이번 주일에 더 나은, 그리고 다음 주일에 더 나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줄기가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줄기가 자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죽지 않고 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에녹이 왜 죽지 않고 들림을 받았을까? 히브리서 11장은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든지 에녹이요 죽지 않고 그가 들림 받았어요. 성경에 죽지 않고 들림 받은 사람이 2명 나오는데 에녹과 엘리야거든요.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죽지 않고 들림 받는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소망하는 부분이잖아요. 아, 죽지 않고 하나님이 오셨으면 내가 죽지 않고 들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려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줄기가 자라려면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8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부분들을 차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할 때 가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 바치고, 그것은 정말 하기 어려운,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줄기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는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여러분, 믿음의 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모태신앙이든지 회심신앙이든지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요, 뒤늦게라도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다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하고 믿음이 후퇴하고
그렇게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치매가 와서요,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을 읽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중요한 믿음이에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줄기가 자란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면 믿음의 줄기가 자랄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하니까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잖아요. 바칠 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 전 절대로 못 바쳐요. 어떻게 이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까? 차라리 저를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분명 이삭을 바쳐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줄기예요. 이 믿음의 줄기가 이런 것들로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줄기가 날마다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려산에를 갔다 왔어요. 강화 고려산에 갔는데, 강화 고려산에 가면 진달래꽃이 많아요. 진달래 요즘에 제가 좀 관심이 있는데, 진달래를 보니까요, 진달래 나무가 아주 가느다란 작은 줄기에서부터 굉장히 굵은 줄기까지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제 손목만큼 굵은 진달래 나무도 있는데요, 보니까 진달래가 수명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는 제가 몰랐었는데 진달래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달래에 수명이 있는데, 몇 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한 정말 팔뚝 정도로 자라나면 진달래가 죽습니다. 죽는데 그 가지는 죽는데 그 옆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죽었지만 그 진달래가 다 죽는 게 아니라 굵은 가지만 죽고 옆에서 자라나는 또 작은 가지들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의 믿음의 줄기는요, 자라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라나는 그러한 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토대로 보니까 믿음의 열매는 뭐냐면요, 더 나은 본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 16절에 보니까, 1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열매는 본향에 들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믿음이 성장돼서 믿음의 가지가 자라서 거기서 열매가 맺어질 때 그 열매가 바로 더 나은 본향, 천국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결과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면요, 더 좋은 것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40절 11장 끝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때에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은 그때 안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안 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안 주셨습니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더라고요. 그때 생각할 땐 그것이 최고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안 주시고 나중에 주신 것이 더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것을 경험하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빼앗아 가신 것 같아서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직 게임은 끝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매,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가는 것이고요, 분명히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좋으신 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끔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 외아들보다도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빼앗아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안 주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뿌리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믿음의 줄기를 계속 키워나가시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